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첫째, 예수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선 가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을 환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예언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의 모든 사역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모함했고 음모를 꾸몄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민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다는 것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목격자의 증인은 효과가 있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직접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걸 내가 목격했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목격자가 전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할 만한 열정도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체험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도 곱게 안 탑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죠. 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몸에 꽉 차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꽉 차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보통 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19절인데요. 그렇게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자체 안에 자중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으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되냐 이거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봐라. 저 사람들 교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함성 소리를 듣고, 좀 장난 같지만 카페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벗어서 나귀에 씌우고 길거리에 뿌리고 꽃을 던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어떤 한 분이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쫄렁쫄렁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일까? 이 이방인인 헬라인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와서 그들이 요청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오늘 그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빌립이 이 요청을 듣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수님 내가 소개하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머뭇거리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굉장히 친한 안드레한테 찾아가서 의논한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도 그 말을 듣고 빌립한테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하자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한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싫다, 이럴 수 있고, 그래 만나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좀 만나보지,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대답이 나 안 만나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사건 하나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경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말을 하나 던졌을까? 그런 것이죠. 둘 다 아닙니다. 비록 소수의 유대인이 찾아온 사건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갈등이 야기됐지만 이건 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유대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꼭 좀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것은 위대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놀라운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 비밀이에요. 아니,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말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 사람 세례 준 사건이 기억하십니까? 예,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티오피아가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던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이 한국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의 그늘 안에 있는 이 백성에게 복음의 문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요, 그것은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이 땅이 축복을 받고 통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인력과 돈과 열정을 투자해서 열린 예배를 하고 맞춤 전도를 하고 이번에 우리들이 이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과 모든 세계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신호탄, 역사의 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아니 안 하면 되지, 전도 안 하면 되지, 내가 그 꼴을 왜 당해요? 그래도 그 꼴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요,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민족과 그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아주 성경에서 황금의 구절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이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보시고, 이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밀알의 원리,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밀알의 비밀은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24절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25절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명, 참 우리가 이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위장 하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맨날 새끼 먹어야 되고 그냥 개걸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인간이? 이 육체 하나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얼마나 헬스클럽 가서 뛰고 굉장하죠. 뭐 그냥 뭐 그것도 뭐죠? 에어로빅 하고 그냥 뭐 아침마다 만보기 달고 뛰고 말이죠. 이 육체 하나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이 탄생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축복, 돈 생기고 권력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내면적인 감동과 의미와 감격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당신 하나가 예수 믿은 것은 당신 가정의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뒤바꾸는 방법, 그것은 군사와 파병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한 민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밀알의 축복이,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사회와 민족이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